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또 노고를 이 시간 다 풀어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일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니죠. 또 모레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김수미 씨가 소천을 했어요. 아직 돌아가시기엔 이른 나이라고 하는데 75세이신데 참 일찍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급성 고혈당 쇼크라고 이제 병명이 예상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 김수미 배우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거 틀어주세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의 선의에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제가 그 김수미 씨의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참 험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은혜가 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이런 명화가 있어요. 기도하는 손. 한 번은 다 보셨죠?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린 화가는 뒤러라고 하는 그런 화가인데 이 그림이,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했는데
둘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러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둘이 시골 마을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왔어요. 그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우리 둘 중 안에 한 명만 먼저 공부를 하고 한 명은 돈을 벌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자. 그리고 그 한 명이 그림으로 성공하면, 돈을 벌면 그때 나머지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자 해가지고 이 뒤러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나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세월 동안 열심히 이제 그림만 그렸습니다. 이 뒤러가 작품을 그린 뒤에 작품이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이제 드디어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게 됐다. 이제 너도 그림을 그릴 때가 된 거야 하고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식당에 아무리 찾아봐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뒤편에 가보니까 친구가 뒤편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 친구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면, 하나님, 제 친구 디러가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림을 팔 수 있는 화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손은 이제 노동으로 뼈가 굳어지고 손마디가 뒤틀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제 친구 디러는 더욱 훌륭한 화가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디러 친구가 그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식당에서 손이 닳도록 일을 한 친구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거칠어진 피부와 힘줄까지 눈에 뜨이는 손, 그러나 경건히 아름답게 포개진 채 위로 향해져 있는 손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손 그림만 보는 거하고 또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받는 감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손에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어떤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굴곡진 그런 삶이 들어있나요? 우리 손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손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참 고맙다. 여러분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 많이 했죠? 네. 우리 박 권사님이 다치셔가지고 한 손 깁스하고 있는데, 다치기 전에는 손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우리가 한번 다치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밥 먹는 것도 불편하시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하시고 모든 게 다 불편하세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지정의, 생각하고 마음 먹고 또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먼저 표현될 수 있는 몸의 행동이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손은 정말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거쳐야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는 그의 생각을 손을 통해서 그리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건축가는 그의 손을 통해서 멋있는 건축물이 나오게 되고, 요리사는 그의 손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손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만, 강도의 손에 똑같은 칼이 쥐어지면 흉악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참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손은 어떻을까요? 아담의 손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 먹으면서 반역의 손이 됐습니다. 가인의 손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면서 피의 손, 살인의 손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배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손을 지니게 되었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승리의 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반역의 손, 배신의 손이었고, 빌라도 총독의 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한 그러한 비겁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손인 줄로 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가 그 못이 박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손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떼어 주셨고, 어린 아이는 머리를 쓰다듬어 안아 주셨습니다.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손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손이라고 해도 손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머니에 뭐 가진 재물을 다 넣는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 가지고 태어나는데 손을 어떻게 할까요?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꽉 쥐고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 쥐고 성취하고 이루고 살아가겠다 하고 손을 꽉 쥐어요. 반면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손 쥐고 왔다가 손을 펴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손을 쭉 펴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미리 깨달아야 돼요. 아까 김수미 씨의 간증처럼 미리 깨닫게 되면 너무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놓을 것은 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비울 것은 비우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릴 때, 삶 속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신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손은 바로 능력의 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뜻을 이루는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이루는 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뜻을 이루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 인생에 만약에 계획대로 풀려졌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의 꿈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듯이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교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목사였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많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뜻을 이루려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사람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면 그것은 그때는 괜찮아 보여도 불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됐지?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일이 이어질까? 왜 꼬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직 누구의 뜻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학력고사 시험 치를 때 그 교육대학교 시험 치고서 떨어져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 시험에 똑 떨어졌으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대학 보내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근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왜 응답을 안 했니?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잖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됐어요. 요셉은 그의 계획대로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꿈의 사람 요셉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셨고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종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요.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이득과 내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손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는 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문제를 이기게 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으세요? 문제 많으시죠? 몸에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물질이 안 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공동묘지에 다 계십니다. 문제 없는 분들은. 사람은 살아있으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유다 나라에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큰 위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산 넘어 산일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하고 밖에 나아가 보니까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찾으시고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혹시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신가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뻗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의로운 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 2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고 계세요. 열방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늘 항상 손을 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경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 누구도 능히 그것을 패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 피조물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업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들어가셨대요. 북한에 가셨다가 우연찮게 지하 교인을 만났답니다. 지하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살짝 조용히 하는 얘기가 주일날 대한민국 남조선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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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그냥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어디선가는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애타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공산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 아프리카의 많은 땅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슬람 개종을 거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단 여성 이브라힘, 믿음은 곧 생명, 신앙 버릴 순 없었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이 여인이 수단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개종한 사실을 알게 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와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이제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안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아이만큼은 밖에서 낳게 해달라고. 출산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감옥에서 낳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고 막 여론이 들끓었어요. 어떻게 개종했다고 이 아이를 가진 여인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유엔에서도 막 압박을 가하고 여러 나라들이 이 수단 나라에 압박을 가해서 결국 이 여인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어요.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내 앞을 가려도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손이고 여러분들을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병시켜 주시는 손이고 또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또 여러분들을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귀한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늘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